셰익스피어의 그 낭만 희극에 보면 한여름밤의 꿈 이라는 그 희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월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타이틀을 좀 빌려왔습니다. 그 제목을 이제 8월 주제로 우리가 잡아 보았는데요. 이 꿈, 이 세상의 꿈, 드림은 현실은 아니죠. 깨고 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꿈, 이것은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면 이것이 비전이 되고 우리 인생에 정말 영원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미국의 영적인 거장이라고 불리는 리처드 로우라고 하신 분이 쓴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Falling Upward, 보통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 책은 Falling Upward, 위쪽으로 떨어지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오직 추락해 본 사람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아래로 내려간 사람들만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제 삶에서 한번 떨어져 보았기 때문에, 한 바닥을 쳐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이 공감이 갔습니다. 인생을 정말 잘 가르쳐주는 한마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한번 살다가 추락했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락하고 떨어질 때 잘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책에서 그 리차드 로우가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글을 인용을 하는데 이런 글귀입니다. 평생을 바쳐 성공의 사다리를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막상 오르고 나서 보니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걸쳐 있더라. 참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평생을 바쳐서 성공의 사다리를 꼭대기까지 죽도록 올라갔는데 보니까 사다리가 엉뚱한 곳에 걸쳐 있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요, 우리가 떨어져 보지 않고 추락해 보지 않고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이 산이 아닌 게 비요, 죽도록 올라가서 보니까 사다리가 다른 데 걸쳐져 있는 거예요.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냥 사라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8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듣고 물도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8월 이제 장마가 이제 끝나가는 무렵 이제 무더위가 이제 몰려옵니다. 힘든 상황이죠. 계절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이 힘든 무더위, 30도, 40도 되는 이 무더위를 우리가 뭐 싸워서 이기겠다. 뭐 이 무더위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럴 때 보면 어떻게 되냐? 이 무더위가 지나가도록 좀 그늘에서 우리는 쉬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중동 같은 나라를 보면 이제 이렇게 이 한낮에는 뭐 2시간씩 이렇게 이제 나라 전체가 가게도 문 닫고 식당도 문 닫고 이게 이제 쉬고 또 잠을 자는 그런 시간을 갖는 나라도 있습니다. 지혜죠.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아주 무더울 때는 좀 쉬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인생도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일들로 요즘 뭐 이슈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직장 뭐 사업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무더위가 몰려오는 그런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늘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늘요? 영적인 그늘.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늘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한 영적으로 엄청난 위기, 무더위가 몰려왔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늘, 로뎀 나무 아래서의 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역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 인생의 영적인 무더위가 몰려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의 정말 참된 쉼이 뭔가를 깨닫고 이 영적인 무더위를 뛰어넘고 새롭게 또 이 9월, 10월,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영적인 무더위가 몰려올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영적인 무더위,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비롯해서 전개되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뭐 개인적으로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자녀의 일로, 또 때론 직장의 일로, 때론 어떤 요즘 뭐 이 경제적인, 또 뭐 요즘 주택, 이 부동산, 뭐 요즘은 너무너무 뭐 떠들썩합니다. 뭐 이런 것들, 우리 또 젊은이들은 뭐 어떤 진로라든지 하여튼 여러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무더위가 몰려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로뎀 나무 그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로뎀 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는 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뎀 나무는요, 이 애굽이나 이런 이집트 이런 사막 지역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1에서 한 3m 정도 관목인데, 이 장가지가 굉장히 많아서 여름에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또 사막의 밥은 무지 춥거든요. 그때는 이게 또 땔감 역할을 해가지고 이게 불이 잘 붙고 또 오래 이게 타는 습성이 있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쉼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렇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게는 쉼이 되는 로뎀 나무, 각자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나에게 쉼은 돈이다, 난 돈만 있으면 난 잘 쉴 수 있어,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직장에서 성진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뭐 직장, 또 자녀의 어떤 성공,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모든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의 쉼, 이 로뎀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럼 과연 그것이 진정한 쉼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는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요, 큰 인물을 들으려면 모세, 또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보통 들 수 있는 아주 큰 하나님의 사람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이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 850명 대 자기 혼자 싸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850명 대 혼자. 거기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그 850명의 선지자를 다 멸하는 그런 엄청난 대성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니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린 사람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엄청난 무더위, 영적인 무더위가 다가왔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이제 이기고 그들을 멸해 버렸을 때 그들의 뒤에는 후원자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죠. 그들의 후원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이세벨이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당장 그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 라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 위협 앞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냐 보니까 3절에 보면 이 형편을 보고 지금 이 상황을 목도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급격하게 흔들리는 지금 장면을 보고 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말씀드렸죠. 천하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들, 성경을 많이 안 보신 분들도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까? 그런 천하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도 기도해서 내리게 한 사람이고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와 대결을 벌여서 이긴 엄청난 사람입니다. 거기다 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이런 엘리야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정신이 도망갔다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전에는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엘리야의 삶이었는데 그 전가를 받고 형편을 보고 정신이 그냥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두려운 거죠. 혼돈이 온 것입니다. 급속히 우울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딱 터지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 순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순간 뭐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럴 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못 붙잡으면요, 그렇게 홍수에 쓸려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쓸려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뭐 목사라 하더라도, 목사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순간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요, 한순간에 쓸려 내려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도 뭐 참아날 수가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흔들리고 도망가는 걸 보십시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우리의 신앙 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흔들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은 간 곳이 없고 정신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유대 땅까지,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까지 도망가요. 정신없이 도망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사환, 시종들은 사환은 여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요 거기서 또 하룻길을 더, 이제 자기 혼자만 가는 거예요.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로 들어가서 뭘 만나요? 로뎀 나무를 만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데 다행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 로뎀나무에 앉아서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이제 희망이 시작되는 거죠. 정신없이 막 도망갔어요.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넉넉하다는 게 아니고 I have had enough. 주님, 전 여기까지입니다. 전 뭐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이제 거두십시오.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나 도저히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을 찾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엘리야라는 이 엄청난 무게감, 존재감, 영적인 파워의 자신이었죠.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좀 데려가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저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I'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라고 고백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이제 잠이 들어요.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개입하시는 거죠. 드디어. 왜?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눈을 떠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워 떡 그리고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또다시 누워 잡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랬더니만 또다시 천사가 와서 또다시 어루만지면서 위로하면서 두 번째 또 일어나서 먹으라고 또 줍니다. 엘리야는 다시 자다가 일어나서 또다시 그것을 먹습니다. 먹고 이제 그 식물에,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그래 우리가 먹어야 된다니까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자고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자,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이 여름 잘 드시고 잘 주무세요. 잘 드시고 잘 주무셔야 돼. 엘리야가 이 회복된 걸 보십시오. 그 힘을 의지해서 잘 먹어야지 뭐 찬양도 하고, 잘 먹어야지 뭐 봉사도 하고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힘을 내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역을 펼쳐나가냐면, 그 뒤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으면 15절 16절을 보게 되면요, 요즘 우리가 우리 큐티가 열왕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나와요. 이렇게 이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다시 돌이켜서 광야를 통과하고 다메섹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던 이름이죠. 우리가 요즘 열왕기하에 묵상하는 이 아람 왕 하사엘, 이스라엘의 엄청난 바알 선지자, 우상 섬기는 모든 사람을 사그리 멸해버린 예후, 바알 산당을 부숴가지고 변소 화장실로 만들었던 그 예후,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또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다 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하에 다 나오는 중요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반가우실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을 로뎀나무 아래에 심 이후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감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이 시간은요, 우리로 말하면 자신의 어떤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어떤 능력, 경험,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는 시간, 이것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시간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충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엄청난 큰 일을 다시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일이 잘 풀리고 뭐 성성장구한다, 너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어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인생이요. 엘리야처럼 막 이야 하지만 언제 한순간에 또 막 헷갈려 가지고 막 정신이 없을지 몰라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인생의 바닥을 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패배가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로뎀, 하나님의 그늘은요, 이 로뎀나무의 쉼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막 성공적으로 일이 잘 되고 지금 완전히 막 최악으로 치다 또 바닥을 치고 이것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로뎀의 쉼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공간이 진정한 로뎀의 쉼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성공은 성공대로, 실패면 실패대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로뎀, 영적인 로뎀나무 그늘에 앉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이 엘리야에게는요, 이 로뎀나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찾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잠도 자고 음식도 먹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다락방 방학이 들어가요. 우리 교회는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락방이 방학 한 달, 8월 한 달 동안 방학을 하게 될 테인데, 이 방학을 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바로 영적인 쉼, 로뎀나무 그늘로 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좀 분주함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아유 잘됐다 이제는 쉬자, 이게 아니라 로뎀나무가 하나님의 그늘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 갈 때에 비로소 쉼이,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육체의 쉼도 중요하지만은, 음식도 먹고 잠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떡도 먹고 물도 먹으면서 잠도 자면서 힘을 얻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쉼에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맡깁니다. 맡기는 거.
요즘은 뭐 그런 잘 없겠지만 옛날 목욕탕 가면요 딱 써붙여놨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옛날 목욕탕에는 적어놨어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식을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직장과 사업을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뭐 직장, 뭐 자녀면 자녀, 뭐 사업이면 사업,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좋게 표현하면 한국 사람들은 겉면성실입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정말 존경받을 만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워커홀릭 기질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아주 성실한 거고. 저도 사실 좀 그런 기질이, 이 워커홀릭이 좀 기질이 또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해야지 이게 직성이 풀려요. 안 그러면 불안해. 저도. 근데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자꾸 맡기는 걸 해야 되거든요. 맡기는 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께 좀 맡겨야 되는데, 하여튼 내 자녀도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뭐 모든 걸 다 알아보고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그래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쉼이 없죠.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기도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좀, 야 내가 좀 도와줄게. 아이 놔두시라니까요. 이거는 쉼을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 I have had enough. 전 여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엘리야가 살아난 과정이었어요. 자식을 향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 여기까지인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처음부터 아무리 내가 건강을 다 챙겨보십시오. 챙겨집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제 아들을 한번 허그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늘 자주 우리 이제 아들을 언제부터인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허그를 만나면 이렇게 허그를 해줍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들을 딱 허그를 주니 우리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이 느낌 오랜만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때 제가 알아서 좀 놀랐어요. 한동안 내가 정신이 없어가 너무 바쁘다고 저기로 우리 아들 허그를 못 해준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그날 오랜만에 해줬는 거 보죠. 그러니까 이 느낌 오랜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느낌을 우리 자녀들에게 회복시켜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바쁘느라고 부부 사이에 이 느낌을 주고받을 시간이 없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느낌이네? 이런 느낌을 잊어버린 오래된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니 이게 삐걱삐걱거릴 수밖에 없죠. 부모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여름에 정말 바쁘시지만 조용히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대화를 나누듯이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때로는 부부 또 부모 자녀와 함께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주님, 야, 바로 이 느낌이네. 주님하고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야, 너 나 찾아온 지 너 오래됐다. 그래, 바로 이 느낌이야. 주님, 제가 좀 그랬죠. 라고 주님과의 어떤 그 관계,
로뎀 나무 아래에서의 이 쉼의 시간이 주어지기를, 이 한여름에 이 무더위가 몰려올 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오해할 수 있는 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쉼이라는 거 참 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린 쉼은 진정한 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희미해져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로뎀나무, 그냥 쉬는 것은요, 뭐 잠깐의 피로가 풀리고 약간의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쉼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쉼은 쉴수록, 그런 하나님이 빠져버린 쉼이라는 것은요, 쉼은 쉴수록 더 다운돼요. 여러분 잠 한번 자보십시오. 잠은 자면 잘수록 느는 게 잠이에요. 피곤할 때 딱 쉬는 것은 몸을 확 회복시키지만요, 날마다 자보세요. 자도 몸이 다운돼요. 처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의 쉼이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열왕기하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유다 왕들이 잘하는, 여러 가지 나라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는 그런 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에 실수를 해요. 심지어 말씀대로 예후처럼 그런 바알 산당, 우상 다 부수고 하는 이 사람도 또 한 가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요,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마시아 왕이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근데 뭐가 나오냐면,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많은 왕들이 이만큼 잘한 건 많은데 이 하나에 사소해 보이는 거, 이거 하나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것,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둔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왜 산당을 남겨놨을까라는 거예요. 이 산당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했어요. 왜 산당만 남겨놨을까? 그 이유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여로보암의 죄,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쪽으로 쏠릴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가지 마라,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라 그러고 여기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야 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그냥 이거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자,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결정적으로 많은 왕들이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이게 자기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속에는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남유다 북이스라엘 정치인 관계를 떠나서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편안함이라고 하는 별미였어요. 유혹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서울에 살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잠실에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성남이에요. 혹은 저기 목동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예배 보러 올라면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 그러면 차비 들죠, 시간 들죠, 에너지 들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거기 자기 집 가까운데 산당을 짓는 거예요. 산당. 그 당시 산당을 지어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제사 드리고 분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 아마샤가 보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편리하다고 그냥 자기 거기서 그냥 산당 막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아마샤가 많은 왕들이 그랬어요. 그거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인기 떨어질 거니까. 백성들은 편안한 거 좋아하잖아요. 편안함이라고 하는, 편리함이라고 하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공동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게 나가는데 자기들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쉼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상황, 조심이라고 하는 환경,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도 잘 써야 돼요. 저도 열심히 씁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심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자칫 우리를 편안함이라고 하는, 편리함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우리는 편안한 자기만의 산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조심하고 또 지금 상황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더 예배에, 가정에서 예배 드릴수록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은 집중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편안함이라고 하는, 편리함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별미가 돼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산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떡도 물도 먹여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배라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더 집중해서 로뎀 나무 그늘에 쉼만, 떡과 물만 마시면서 육체적인 힘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지만 한 5개월 이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편리함과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편안함, 하나님이 없는 쉼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별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큰 유혹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굴에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서 9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멀리 피신해서 호렙산 가서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굴에 들어가서 머물었습니다. 이 굴에서 머물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번 이 방학이 여러분의 로뎀 나무의 이 그늘의 시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그런 자리가 돼야 되고요, 기도가 그런 자리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굴에서 머무는 이 어찌 보면 방학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훈련이 마무리되어지고 수료식을 합니다. 순장 파송도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아까 우리 간증하셨어요. 참 잘하셨는데 이제는 주님과의 로뎀 나무 그늘로 들어가서, 굴로 들어가서 나와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가 몰려올 때 우리에겐 그늘이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진정한 영혼의 쉼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쉼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번 여름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경험하고 8월 한여름밤의 꿈, 잠시면 사라질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때로는 우리 도망가기도 하고 두려워하고 연약하죠.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사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